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먼저는 111편의 10절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욥기 28장 28절에도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활용을 얘기하는 단순히 그런 게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의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술에 대한 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의 어떤 기초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혜라는 부분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어로도 좀 유명한 질문이 있었는데, What would Jesus do?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인데요. 이걸 줄여서 WWJD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WWJD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약자로도 쓰이는데,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였을 때,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지들 중에 어떤 선택지들을 고르셨을까? 이 선택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선택지 앞에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할 만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하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선택일까?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울까? 과연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 이게 맞겠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나 정말 갑자기 좀 돈이 급하다,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생각을 해봐서, 예수님이라면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주셨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딱 했다면, 친구한테 이제 빌려주기보다 그냥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존심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의할 것 같으면 먼저 좀 빌려주는 형식으로 얘기하지만 받을 생각 없이 그냥 주듯이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건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한다는 게,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어떤 욕심과 생각보다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의식하고 생각을 도출해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들을 따라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은 했는데 그렇게 안 할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라고 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경외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민한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거기까지 이어서 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어떤 말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내 앞에 놓인 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행동이, 이런 결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다라고 할 때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서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적용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115편 9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 말하면 이제 여기를 보면 부르는 대상만 달라지고 나머진 내용이 같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건데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뭐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만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온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계도도 보면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으로 이어온 게 아니죠. 라합도 있고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하게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혈통으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 아론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제사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한 자신의 어떤 신앙 상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아직 주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회복하지 못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또한 자신만의 어떤 이기적으로 자신만의 신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론의 집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시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을 칭하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지만 의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 중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봉건제도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거죠. 영주와 그 안에 있는 농노들의 관계는 단순히 노비와 뭐 양반 이런 관계가 아니었죠.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관계였습니다. 영주는 자기 장원 안에 있는 농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농노들이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영주에게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거죠. 물론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세시대의 어떤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는 아니지만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 권한?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약이죠. 언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손해죠. 나는 지금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게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